그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무엇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잠깐 지난번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세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시온산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굳게 서고 높게 서고. 시온산이 굳게 서고 또 어떻게 서요? 높게 서서 이제 시온산이 높아짐을 통해서 그걸 어떤 교수님은 도덕적인 영적인 윤기를 통해서 이 층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층강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있던 땅이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그걸 윤기라고 얘기합니다. 윤기.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해요. 시온이 갑자기 굳게 서고 어떻게 서요? 높게 선다. 한번 도덕적인 영적인 윤기. 저는 이걸 얘기해요. 우리 조천교회가 시온임을 믿으십니까? 시온사님을 믿으십니까? 시온이 바로 서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조천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서고? 굳게 서고 어떻게 서요? 높게 섭니다. 높아져요. 그럼 굳게 서고 높아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7, 80년대에 그 이전에 놀라운 도덕적인 윤기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윤기가 일어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뛰어날 것이 한번 더 망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야. 이 원래 모여든다는 단어를 제가 그 주석서에서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듯이 너무 그냥 억지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는 이렇게 윤기가 됐으면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르게 돼 있죠? 아래로 흐르게 돼 있지만 사람은요 어디로 흐를까요? 위로 흘러가요. 위로. 만방이 물 흐르듯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온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서 산을 오르다, 산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오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보면 한 달에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산을 오른다는 것은 등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높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자꾸 올라가서 그걸 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산에 오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뿐 아니라 그를 통한 행함의 순종이 있음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두 번째 특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굳게 서고 높이 서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냇물 흐르듯이 모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산에 오르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삶 속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한번 따르시죠. 메시아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은 뭐다? 평화다. 전쟁을 이기는 평화가 바로 메시아 왕국의 특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할 텐데 여러분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 특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냐에 따라 틀려요. 자, 한번 따라서 평화주의. 한번 따라서 평화주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남에 대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 이루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셨죠? 이 평화주의입니다. 이 평화주의도 단계가 사람마다 좀 틀려요. 두 번째, 한 번 더. 정당전쟁론. 한 번 더. 이게 정당한 전쟁. 예? 정당전쟁론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십자군 전쟁론. 그러니까 평화주의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그 시비를 걸어와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고 오른뺨을 떼고 맨뺨을 떼고 그냥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아무리 평화라도 그렇지 자존심이 있지 그래. 내 거를 침탈당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전쟁할 수 있다 없다. 정당방위라는 게 있죠. 세 번째는 나 아닌 다른 세계는 다 마귀야. 나 아닌 다른 세계는 다 마귀야. 그러니까 그들과 뭐 해야 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무차별적인 전쟁이죠. 싸움. 세 가지가 이제 기독교의 윤리 속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해요? 평화주의, 정당전쟁론의 십자군론이 어느 게 옳아요? 시대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십자군 전쟁론이었을까요? 정당 전쟁론이었을까요? 평화주의였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 그때는 힘도 없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잡히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면 그냥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네? 자, 철저히 무슨 주의였어요? 철저히 무슨 주의였어요? 평화주의. 초대교회는 평화주의입니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뭐 칼 들고 싸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열심당 시몬이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평화주의의 정당전쟁. 예수님은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주의예요. 그리고 그 평화주의대로 초대교회는 평화주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냐면 AD 314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는 평화주의였었어요.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엎드리면 엎드리고 구욕은 그냥 구욕대로 다 당하면서 살아온 게 그게 기독교였었어요. 그런데 AD 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왕국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왕국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교도들이 침입을 해옵니다. 이 기독교 왕국에 로마라는 데 이교도들이 막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왕국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되 정당하게 싸우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이 쳐들어오면 대항하는 정당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정당 전쟁론이 가장 강해요. 그렇죠? 그래도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이 너무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렇죠?
중세 암흑기가 돼가요. 중세 암흑기. 중세 암흑기 아시죠? 그 중세 암흑기는 세상의 최고가 누가요? 교황이 세상의 최고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누가 임명해? 교황이 임명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교황이 세계의 왕이에요, 세계.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디? 예루살렘이 이슬람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교황이 저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 우르반 몇 세인가 교황이 그 군인들을 모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이 전쟁에 나가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없다. 천국 상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순교해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 모습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단군상을 가서 이게 우상이라고 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단군상에다 막 그 라카칠하고 목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절에 들어가서 또 차량까지 있어.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렇게 그 중이라고 좀 이상하니까 스들이 이렇게 자는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그 불상을 훼손시키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다가 나온 사진을 막 뿌리고, 그건 좀 지나치지만 무슨 전쟁론이에요?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평화주의예요? 전쟁주의자예요? 철저히 평화주의자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할 정도로 평화주의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칼을 들고 베드로가 단칼을 내리쳤을 때 그 종이 상해를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피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순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신문당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신문당하실 때는 그 종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예수님의 뺨. 그런데도 묵묵히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메시아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고요? 평화의 왕국.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왕국.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시나요? 나귀를 타시나요? 여기 나귀를 타시나요? 이 나귀가 바로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임하신 그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전쟁을 다시는 연습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뒤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뱀을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요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나안 정복을 때를 생각하면 십자군 전쟁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정당 전쟁론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어떤 주의자였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 좀 헷갈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주의자가 돼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아니, 평화주의자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케 하는 자? 무엇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만 화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이웃과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기독교의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싸우길 좋아할까요? 평화를 좋아할까요? 평화를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 중에 이 무차별적 전쟁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인물들이에요. 저도 정당 전쟁론, 이 입장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였었어요. 그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은 무엇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존심이 상할 때. 이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싸우는 게 어때요? 정당하죠? 정당 전쟁론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 가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싸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삶의 인도자여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신 나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대사장 안나스의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감내하셨으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문을 당하실 때 겸손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셨지만 곁에 서 있던 대제사장 하속 하나가 손으로 주님의 뺨을 쳤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속에게 모욕과 무례를 당하고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경외하는 예수님, 주님은 그토록 극악한 모욕을 당하고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하속의 무례함에 즉시 보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을 친자의 잘못된 생각을 즉시 차분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처럼 뺨을 맞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참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심하게 비판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너희가 주님처럼 뺨을 맞으면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주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을 보고 슬퍼하느냐. 그러나 내가 볼 때 주님 때문에 조금만 해를 당해도 참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이야말로 더 슬픈 것이다. 이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영성막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주님은 그토록 맞고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바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증거하는 거죠. 그가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속의 때림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 전쟁하러 싸우러 와도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대하셨던 주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앞에서 당당하셨는지 로마 병정이 그 앞에서 뒤로 물러갈 정도였다고 했었어요. 얼마나 평화를 지키셨는지.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그 제자들이 칼을 들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중심이요, 바로 메시아의 왕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있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어떤 후배 목사님과 교회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참 화를 많이 잘 내는 어떤 경상도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잘 내시더라고요. 회의를 하다 화를 내고 툭 튀어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후배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딱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과 저는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화내면 하나님 화를 안 내시고, 내가 화를 안 내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에서 지금. 내가 화를 안 내면 누가 화를 내신다?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디까지만 맡기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에요. 있는 모든 것까지, 내 자존심이 상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꼭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가 같이 화를 내면 하나님과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목회자 같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하속에게 맞더라도 그걸 참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면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특징, 이건 성경에 끝없이 얘기하는 거죠.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총칼을 들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될까?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목회자가 총칼 들고 싸운다. 옛날만 해도 적어도 이 정당 전쟁론 때까지만 해도 목회자는, 사제들은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없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론 때가 되면 이제 사제들도 신부들도 총칼 들고 싸워도 정당하다는 날 얘기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 여러분, 각자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정당 전쟁론자도 아니었고, 더구나 십자군 전쟁론자는 더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죠? 평화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한번 더, 신앙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반대 길입니다. 전쟁의 길이 아니라, 싸우는 길이 아니라, 내 자존심 세우는 길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지 못한 평화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화를 우리 삶 속에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